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미가는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기울어질 때 그때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40년부터 한 700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으로 그때 상황이 아시리아의 제국 확장과 어떤 침략의 위협, 사회적 부패와 불의, 그다음에 지도층의 착취,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종교적 타락, 형식적 제사 이런 것들이 난무한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확대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의 실상이 어떠하냐? 밤에 죄를 꾀하고 계획하고 낮에는 손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참 힘이 있다는 이게 참 문제죠. 힘이 있어서 그 밤에 꾀한 바를 낮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꾀하고 행동했던 것이 뭐냐? 이웃의 밭,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 산업들을 강탈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애적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러다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재앙입니다. 재앙을 내릴 때이라. 너희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교만을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5절,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재앙, 이런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더 확대하면 인간의 반응은 어떠냐? 아이고 큰일 났네.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욕하냐? 당장 그치라. 그렇게 외치고 또 조롱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조롱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우리가 산상본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너무 순진하게 그러지 마. 너무 이상주의고 낭만주의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조롱을 하죠.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 지도자가 되겠나? 저래가 누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따르겠냐? 그런 조롱 받을 때가 많은데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그렇게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공포하는 겁니다. 덜추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어떻습니까? 평안히 지나가는 자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부녀들을 행복한 가정에서 쫓아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다. 지금 저 보니까 아이들이 이 성경책, 성경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해가는 아이들의 생각을,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놀이들, 그런 장난감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우리 손자들 집에 한 번씩 가보면 넘쳐나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락없이 포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빼앗아갑니까?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뻔합니다. 돈입니다. 돈. 장난감 만들어서 돈 벌고, 블ог 만들어서 돈 벌고, TV 프로그램 만들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혼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면 축복을 하고 썰을 푼다 그러죠. 썰을 풀면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추앙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 조르바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와 추앙합니다. 이런 작품이 다 있나? 낭만이죠. 낭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멋있게 썰을 풀고 풀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야 진짜 이 시대에 선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추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고 그리고 그 왕들이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추앙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과 연결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회복하십니까? 밤에 악을 깨하고 낮에 실력이 있어서 행동을 취하는데 남의 산업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부녀들이 행복한 집에 살지 못하도록 빼앗아내고 어린 아이들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고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한다는데 언제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런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징표가 뭐냐? 초대교회 보면 전부 다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을 후리치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런데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정의와 인애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간간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행해야 될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